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읽는다면, 올바로 읽는다는 말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읽는다, 하고 싶은 대로 읽는다,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책과 다르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어라. 왜 그러냐면 성경이 한 권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피조물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책이 많으니까 하늘 아래에서 그 수많은 책들을 읽듯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읽는다, 그런 책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한 거라. 하늘 아래 책이야 자기가 마음대로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속독법으로 읽는 거, 또 이제 정독으로 한다, 정독한다, 자세히 읽는다,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성경은 피조물이 마음대로 그렇게 읽고 싶으면 읽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영생이 걸려 있어요. 누구 아무나 쉽게 사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소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이 명하신, 또 하나님 영이 모으신 성경 거룩한 책은 누구만 해당되느냐? 항상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들어간 자,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졌다. 그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계속 마음판에 간직하고 새기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라는 데 가서 공부하면서 그 일상화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어느 틈엔가 소홀하게 생각해 버렸어요. 왜? 공부하는 시간이 몇십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관계를 확인시켜주는, 깨닫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하늘 아래 어떤 책과도 비교하거나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가장 아낄 수 있는 게 뭐냐?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육신적인 거야
있다 없어지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하는 영원하다. 그것을 가르치는 게 그게 복음이래. 복된 소식.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잖아요.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그걸 깨닫느냐?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다시 말하면 성령 받게 되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복된 소식으로 복음으로 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언제 끝나느냐? 언제 또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올바로 알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한 번 낳다가 죽는다. 사람이 뭐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는 건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 그런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그랬죠. 부활. 잠자는 자들이 깨어난다. 부활한다. 이미 구약에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분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부활. 그 부활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아담 이후에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 이후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잠자는 자다. 그 땅의 흙 속에서 잠잔다. 땅의 흙 속이란 말은 지옥이라는 얘기.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지옥 가면 거기 뭐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다. 땅 속에 그 용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옥으로 잘못 인식됐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면 땅의 흙 속에 묻힌다. 이것을 지옥이라. 지옥 땅 속에 있는 감옥을 하데스 감옥이라 그럽니다. 땅 속에 묻히는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잠자는 자가 흙 속에서 깨어난다. 깨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약의 선자들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일깨워 준 겁니다. 우리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땅속에다 묻잖아요. 그럼 지옥에 간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예요.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시는데 그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은 완성돼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완성되면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는 말은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 부활이잖아요, 부활. 그러니까 구약에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후보로 조성되고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다 그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완성됐다. 그래서 선포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또 땅에서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4000년 동안에 땅속에 묻혀있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때 부활했다. 부활하지 못한 사람도 있죠, 지금도. 왜? 아직 안 끝났으니까. 부활한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은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완성된 사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빠진 것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첫사람 아담도 930년밖에 더 살았습니까? 죽었지요. 2000년 아니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4000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 후보로 조성된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했던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부활시켰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시킨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또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수치와 모욕을 받을 사람은 아직도 땅속에 있어요. 부활 못한 거예요. 그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이 약속하시고 가신 이후에 죽은 사람이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죽은 사람 가운데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죽는 거야. 그 사람이야. 다 똑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는 안 들어간 사람,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인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는 이 개체가 종족 본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 자식 낳고 사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낳았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지. 성경을 읽고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또 생명호흡이 들어갔더라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 그 나눠지잖아요.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그렇죠. 현명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 그런 사람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 빛이 들어간 사람은 그 말입니다. 여기서도 생명의 빛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생명의 빛이 안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나눠졌잖아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빛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둠이 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오시지만은 빛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빛이 들어간 빛의 자녀들에게는 도둑까지 덮치지 않으신다. 계시하신다는 거죠. 뭘로? 말씀으로. 그거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이 그 약속이 있어요. 다른 책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만 빠진 것이 없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일깨워서 책망에서 돌이키야. 그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그 창공의 별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랬어요. 계시라고 나서 그 계시받은 것을 닫아버리라는 거예요. 봉함하라.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닫혀졌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리고 지식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증가하면 그때까지 닫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계시록 5장 가면 이 닫혀진 이 책을 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닫혀진 것은 어떤 피조물도 열 수가 없어요. 누구만 여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닫혀진 봉인된 것을 떼기에 합당하다. 다른 피조물은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닫혀진 것은.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만이 이 문서를 올바로 열 수 있다. 계시록 5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는 닫혀졌다면 다니엘에게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알지 못하도록 닫으라.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어린 양이 그 닫혀진 봉인된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 때에 사도들을 선택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밖에서 알도록 했단 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아무리 읽어도 몰라요. 성령 받기 전에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는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려고 그렇게 열심히 암송을 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었나 모르지만 어쨌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그렇게 달달달달 외고 암송하고 해도 그 뜻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필서해도 모른다는 거지. 그 뜻을. 그 뜻을 모르면 안 읽는 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한다.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때 나 다니엘이 쳐다보았더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 사람은 강둑 이편에 다른 한 사람은 강둑 저편에 서 있더라. 강둑 이편과 저편에 서 있는 두 사람. 이 사람을 스가랴 선지자는 두 증인,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두 촛대, 강둑 이편과 강둑 저편에 있는 두 증인이라니. 한 사람이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에게 말하길 이러한 이적들의 끝이 언제까지니까 하더라. 내가 들으니 강물 위에 있던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그의 오른손과 그 왼손을 하늘로 들어 올리고 영원히 사시는 분으로 맹세하기를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되리니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버리는 것을 마치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게 되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 일이 언제 끝나느냐? 한때와 두때, 반때. 언제예요?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그래서 마지막 때 7년을 한 일회를
전 3년반, 후 3년반이 여기서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들어서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러한 일들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나이까 하였더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궁금하지요. 그 말하기를 다니엘아 내 길을 가라. 이는 그 말씀들이 마지막 때까지 닫혀있고 봉해져 있을 것임이라. 많은 사람들이 정결케 될 것이며 회의시게 되고 연단되리라. 그러나 악인들은 악하게 행하리라. 악한 자들 중 아무도 깨닫지 못할 것이나 현명한 자들은 깨달으리라. 두 가지 나누잖아요. 악한 자들과 현명한 자들. 악한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현명한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깨닫고 돌아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빨리 깨닫고 돌아서야 된다. 날마다 드리는 희생제가 폐지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부터 1290일이 될 것이니라.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그 마지막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이는 내가 쉴 것이요 그 날들의 마지막에 내 땅에 설 것임이라 하더라. 마지막 전 3년반과 후 3년반.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에게 계시된 이 말씀이 얼마는 감한다. 얼마는 감한다. 전 3년반, 후 3년반, 도합 7년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는 감한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거룩한 자들 위해서. 왜 너무 시련과 고난이 크기 때문에 그게 7년 대환란이에요. 누굴 위해서 그렇습니까? 현명한 자들이 성령 받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성령 받지 않으니까 그 기다려주는 거예요. 재촉하는 겁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쳐서 완성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라. 그게 마지막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가면 이 닫혀졌던 문서가 마지막 때 가서 열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다니엘 때에 닫혔던 문서를 열기 합당하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무도 이 닫혀진 문서를 열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지구는 둥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났든 어느 언어를 쓰든 어느 혈통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받을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7번이나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현명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할 사람, 그 사람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과 자연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이 기록됐는데도 완성되지 못한 사람은 둘로 나눠지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현명한 사람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인가? 나 자신이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됨으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낙오자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어리석은 자에 떨어지지 마시고 승리의 기쁨이 있는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